나눔가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23장까지는 열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전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죠. 이 메시지가 열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첫 심판 메시지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이 바벨론으로 시작하여서 10개의 나라와 지명이 등장합니다. 왜 이들 나라가 심판 메시지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나라들은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꺾어 부끄럽게 할 목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일개 도시에 불과했죠. 그러나 훗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직접 귀로 듣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시민들이었죠. 그러나 그의 선포가 기록으로 남겨지고 책이 되어서 읽혀지는 그 말씀의 독자들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해서 열국의 심판 메시지에서 이 바벨론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제국, 악한 국가 권력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제국의 어둠 속에서 장차 비치게 될 구원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성경은 바벨론이 무너져야 할 악한 제국의 대표적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음녀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우리 하나님을 전사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불러내심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부름받은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없고 사기가 충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을 친히 검열하시고 친히 진두지휘하십니다. 진경명령을 내리시고 공격명령을 내리시죠. 이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가 됩니다. 바벨론에게는 이들이 매대가 될 것이죠. 그들의 일제의 소리를 지르며 바벨론을 향해 나아가는 소리에 나라들이 온통 난리가 납니다. 아무도 세계 최강의 바벨론에게 이런 날이 임할 줄 몰랐기 때문이죠. 오직 남은 자들만이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만이 이 날을 소망했죠. 이 날은 그동안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 그동안 자기를 높이던 자들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구약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것은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기억 때문이죠. 유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바로와 그의 신들을 결정적으로 패배시켰죠. 죽음의 사자를 보내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해방의 날이 됩니다. 이 날은 이전의 모든 질서가 재편될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도 자연의 질서도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윤리와 상식의 기준도 이 날에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두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는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은 교만한 자들이 꺾어지고 오만한 자들이 낮추어지게 되는 날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겠다 하시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겠다 하십니다. 거만한 자를 낮추겠다 하십니다. 여기 악과 죄, 교만과 오만이 병행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악과 죄를 참지 못하십니다. 동시에 교만과 오만을 반드시 벌하시죠. 왜 교만과 오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은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교만은 단순한 잘난 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교만한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자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교만의 얼굴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권력으로 인한 교만의 얼굴이 있고, 지적 교만이 있죠. 도덕적 교만도 있습니다. 영적 교만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무섭고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은 스스로 교만한지조차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며 하늘의 별도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동원될 것입니다. 메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이 가려질 것입니다. 대신 그분의 진노의 얼굴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은 결코 그 얼굴의 위험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열국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칼의 영광이었죠.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무너뜨린 그 나라는 또한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메대를 불러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영화 번영을 추구하던 그들은 들짐승들이 사는 땅처럼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제국의 역사는 또한 패망의 역사이기도 했죠.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제국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제국이 무너질 나라라는 것을 잊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제국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동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 살 것인지 언제나 항상 오늘 또 내일 선택해야 합니다. 제국의 영화를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지, 이 둘 사이의 선택이 성도됨을 판가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까워 오고 있죠. 그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던 자들에게 기쁨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인내와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